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바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일 목장,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신 주님, 어둠과 공허함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어제부터 시작된 비전팀 겨울 수련회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담 드림 퀴즈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신이 밝혀 보이신 주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방황했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메마른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비전팀 겨울 수련회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담 드림키즈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가수 김태원이 작사 작곡한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첫 소절은 사람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기도 한 노래입니다.
첫 소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이라 생각한 지점에 도달하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학교에 입학 후 졸업할 때가 다가오면 취업이란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취업의 길에 도착하면 결혼이란 새로운 길로 이어집니다. 결혼은 자녀 양육의 길로, 자녀 양육은 노년과 은퇴의 길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인생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숨통이 트인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결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될수록 인생의 답은 희미해져 가고 마음은 황폐해져 갑니다. 마음은 거칠어지고 슬픔에 잠기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고난이란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통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자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라 여기며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저자는 창세기 25장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에서를 예로 들면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경고합니다. 에서는 11장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던 이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참 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내던져버리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에서를 반면교사로 삼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천국,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으로 눈을 돌린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왜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격변하고 변하는 것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되면 현실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붙잡고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령의 위배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주목하고 흔들리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볼수록, 나를 바라볼수록 어떠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